이 강의에서 제가 이제 예를 몇 분 드릴 텐데요. 그 예를 든 분들은 그분의 신분을 노출하면 안 되니까 그분들의 이제 직분과 또 그분들이 경험했던 일을 좀 각색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치유를 받으러 오셔서 그 간증,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하는 것을 들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대학 시절부터 절대로 국을 먹지 않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장교로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대장이 되었는데 당번병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절대로 국을 안 먹으니까 절대 국을 가져오지 말아라. 알았느냐? 다시 아주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과연 그 다음 날부터 국을 가져오지 않고 다른 반찬만 가지고 왔습니다. 한 달을 아무 일 없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이 소대장님이 이렇게 밥상에 들어오는 걸 보니까 그 밥상 위에 국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국그릇을 보자마자 이분은 그만 완전히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나가지고 당장 밥상을 둘러엎고 그 밥상을 가지고 온 당번병을 하여튼 실컷 두드려 팼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두드려 패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들여가지고 너 왜 내가 국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지고 왔어? 소리를 지르니까 그 당번병이 하는 말이, 오랜만에 맛있는 소고기가 나와서 우리 소대장님이 다른 국은 안 잡수셔도 소고기국은 잡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소고기국을 끓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대장은 할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정성껏 소고기국을 끓여왔는 그 당번병을 이유도 묻지 않고 두들겨 패버렸으니까 얼마나 미안한 일입니까? 이분이 국을 먹지 않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 매우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자란 이유가 그분의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불구, 그러니까 장애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못하니까, 가난한 집에서 남자가 일을 못하니까, 가장 일을 못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봄이 되면 들판에 나가서 쑥을 뜯었어요. 그 쑥을 뜯어와서 그 쑥을 가지고 국을 끓여서, 혹은 죽을 끓였죠. 쑥죽이죠. 그 쌀 조금 넣고 그냥 계속 봄 지나갈 때, 쑥이 안 나올 때까지 계속 쑥죽을 가족들에게 먹였습니다. 이 어린 마음에, 이 소대장님 어린 마음에 지겹도록 쑥죽을 먹으니까 나중에 아주 지긋지긋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들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자기는 죽을 안 먹고 국도 먹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의 상처, 그 쑥죽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이분은 자기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들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분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촌치유센터의 안내문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나는 왜 그럴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의 질병에 걸리고 부부 갈등을 겪고 마음의 갈등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욱하고 갑자기 튀어오르는 혈기와 분노, 화, 가슴에 맺힌 우라병, 병원에서도 병명이 나타나지 않는 성인성 질병들, 끊이지 않는 음란한 생각과 외도, 그리고 음란 행위,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쇼핑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종교 중독, 어쩔 수 없는 폭력 행위, 끊이지 않는 자살 충동, 애완동물과의 혼적인 묶임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 가게에 흐르는 부정적 영향력, 각종 정신질환. 이것에 대한 지금까지의 처방은 금식기도 해라, 100일 작성기도 해라, 서원기도와 예물을 드려라, 산기도, 작정헌금, 은사와 능력의 종들의 안수기도 등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나는 왜 그럴까? 도대체 무슨 역사가 있어서 이럴까? 우리 집안에는 무슨 역사가 있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원인을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아까 예를 든 그 소대장님 같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그 상처 때문에 자기도 고통을 받고 다른 사람도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를 짓기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죄 짓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성경에 많은 예가 기록되어 있으니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상의 나쁜 영향력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죄를 지으니까 그 자식들이 다 고통 가운데 처하고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욥의 고난이 대표적인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어서 연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통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날 때부터 맹인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가, 맹인도 눈을 뜨게 하는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되도록 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제거해야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단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맹인을 고쳐줄 때까지는 그 맹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저 맹인으로 쓰임 받느라 고생했다고 칭찬과 상급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 때문에 혹은 죄를 짓기 때문에 조상들의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자기의 신앙에 의해서 또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의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보는데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몇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첫째, 어떤 사람은 태아기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아에게는 위험한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어른들에게는 전혀 위험하지 않은 일도 태아에게는 굉장한 위험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아는 충격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는 상처가 안 되는 일도 태아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람은 태아기 때 받은 상처를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한 자기가 태아기 때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태아기 때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을 전혀 자기가 알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부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기 코드에서 불이 번쩍 튀더니까 그 연기가 펑펑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편이 바로 그 전기 코드 옆에 있었는데 그 전기 코드 옆에 있던 남편이 얼른 전기 코드를 뽑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방석을 가지고 막 그냥 그 불을 막 껐습니다. 그게 정신없이 하다 보니 이제 불이 꺼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갔지? 앞만 찾아도 아내가 없어요. 핸드폰이 없는 그런 아내였기 때문에 연락을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그냥 대충 식사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와 보니까 집에 아내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내가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언제 집에 와 있냐고, 왜 집에 와 있냐고 물었더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아이고 나라도 살아야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남편이 지금 불이 나가지고 죽을 판에 그 불을 끄고 있는데 오지간한 아내 같으면 같이 그 옆에서 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도망쳐서 혼자 살겠다고 집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아내가 그런 일을 했느냐 하면은 그 아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어머니가 그 아내, 그 아기를 낙태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내한테 그 낙태를 하니 못하니 엄마는 해야 된다 그러고 또 다른 가족들은 못 하지 말아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아주 우여곡절 끝에 자기가 태어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아이 속에는 무의식 속에는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하든지 난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이제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자기라도 살아야 된다 하고 집으로 그냥 달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아기 상처의 결과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성장기 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은 특히 10살 이전에 받는 상처가 태아기 상처 다음으로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기 때 어떻게 자랐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어떤 장로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이게 장로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장로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직분과 상황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이혼 판결을 받는 법정에 이 분이 거기에 참석을 해서 이제 그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이제 아버지가 잘못해서 자기 부모님이 이혼했다 이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상처가 자기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엄마와 이혼하는 바람에 자기가 그런 고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것이 사실이죠. 그런 고통을 가지고 자라난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어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 이혼의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혼의 상처를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그 이혼당한 당시에 자기가 그 있던 자리 그것에 제가 그 직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직면을 시키고 눈을 감고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라고 그러고 제가 그분에게 따라하라고 했어요. 아버지 왜 이혼했어요? 이렇게 따라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버지 왜 이혼했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막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혔으면 그 나이 많은 분이 그렇게 울면서 아버지 왜 이혼했냐고. 그때부터 그분이 아버지 왜 이혼했냐고 확 소리 지르면서 막 울고 얼마나 그 서러운 마음, 아픈 마음을 털어놓는지요. 옆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다 가슴이 아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막 아버지에 대한 토설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어내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내 속에 이런 악한 놈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걸 자각을 하고 더 열심히 토설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도망가지 않은 그 악한 영들을 제가 축사를 하고 그래서 그분이 아주 치유가 잘 됐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기를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년기 때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어른이 돼도요 지나치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양춘치유센터에 이제 가족들을 치유받게 하려고 가족들 데리고 왔다가 원장님과 그분의 아내에게 설득을 당해서 억지로 치유를 받게 되었죠. 억지로 치유받는 분들은 대부분 기분이 나쁘니까 자기는 치유받을 의사가 없는데 가족들에 의해서 또 원장님에 의해서 이제 설득을 당해서 치유를 받으니까 참 기분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제 방에 들어왔을 때도 그분은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사정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까 그분이 쭉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상처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집사로 이제 어떤 교회에 다닐 때에 목사님에게 상처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참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해가지고 이 집사님에게 큰 상처를 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상처를 그 목사님에 대한 토설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악한 영도 쫓아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 목사님이 치유 안 받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다른 것도 이제 상처가 크지만 특별히 상처를 크게 받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적인 상처입니다. 성적인 상처. 이 성적인 상처는 남자들이 받았을 경우에는 아주 이제 뭐 남자도 여자는 똑같죠. 수치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성적인 상처가 이제 있을 경우에는 음란의 영에게 사로잡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적인 상처를 받으면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을 이제 보면은 자기 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결혼한 후에도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고, 참 하여튼 성폭행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성폭행을 당한 성추행보다 더 큰 상처죠. 너무너무 큰 상처죠. 이런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치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큰 상처가 됩니다. 간혹 이제 아버지는 상처를 안 줬는데 어머니가 또 상처를 줘가지고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어릴 때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존재고, 절대적인 존재죠. 그런 존재가 자기에게 섭섭하게 하고 자기를 괴롭혔다. 자기를 괴롭혔다는 건 결국 배신했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믿음을 배반했다. 그러면 굉장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아버지 상처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권위자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아버지 상처를 제가 치유받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해소가 됐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수십 년 동안 저도 고생을 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아버지 상처, 아버지 학대, 이것 때문에 아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가지고, 또 권위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아들과 관계가 좋아졌어요.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치유받기 전에는 아들과 얘기를 하면 계속 싸워요. 계속.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결국은 말싸움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아들이 컸으니까 때리지를 못하고, 어릴 때 막 때리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 상처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꾸 이런 권위자와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고,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고, 또 무슨 교회 다니는 분이 담임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다, 직장 다니는 분이 직장 상사와 사이가 안 좋다, 거의 100% 이건 거의 아버지 상처나 어떤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게 상처를 치유하면은 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됩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하고, 또 담임 선생님,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학대를 당한 것 때문에 이 욱하는 성격이 생기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권위자가 잘못하는 것을 못 보고 막 거기에 대해 비판하고 반항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손해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양촌에 와서 제가 아버지 상처, 담임 선생님의 상처, 권위자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고 나니까 그게 싹 없어져 버려요. 그냥 누구나 이제 존중하게 되고, 권위자를 존중하고 이렇게 섬기게 되고, 또 가족들과 좋아지고, 이런 일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에게는 혈기가 많습니다. 분노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짜증을 잘 부리거나, 원망 불평이 많거나,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일삼거나, 심하면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심하면은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형태로 분노가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은 의기소침하게 살고, 의욕이 상실되고, 의타심에 시달려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자기 자신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독에 빠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도박 중독이나 게임 중독이나 TV 중독, 약물 중독, 음란 중독, 쇼핑 중독, 운동 중독, 일 중독, 종교 중독, 별별 중독이 다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상처를 잊기 위해서
자기가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어떤 것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참 이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 질환에 시달리는 거죠. 상처 때문에, 분노 때문에. 너무나 막 속으로 이거 분노를 사귀는 사람들이 이런 육체 질환에 많이 시달리죠. 병원에 가면은 아무 아픈 데 없다 그럽니다. 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뭐 시민성 질병 혹은 신경성 질환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상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좀 심하면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의처증에 시달리거나 의부증에 시달리고 정신분열증으로 가고 강박증에 시달리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거나 심하면 자살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상처를 푸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속으로 사겨서 상처를 이제 풀려고 합니다. 이것을 억압이라 그럽니다. 심리학적으로 억압. 꾹꾹 누르는 거예요. 참아요. 참으면 그것이 능사인 줄 아는데 또 우리나라는 유교 전통을 봐서 자꾸 참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 참으면 참을수록 점점 더 속은 병들게 되고 정신은 병들게 되는 거죠. 이 잘 참는 사람들이 주로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정신분열이나 강박증에 많이 걸리고 자살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남의 탓으로 돌려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썽을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하는 이런 속담이 나오는 거죠. 지가 잘못해놓고 다른 사람 보고 뭐라고 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데 그것이 바로 상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족 중에 있거나 또는 직장 동료 중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운 것입니다. 실수는 자기가 해놓고 성질을 내니까 자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나 동물에게 또는 물건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화가 난다고 뭐 강아지를 걷어차거나 또는 밥상을 둘러엎거나 장롱을 두드려 부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이것이 바로 다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일컬어서 전이라고 해요. 전이 혹은 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이 옮겨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분노를 다른 대상에게 옮겨놓는 거. 옮겨놓는 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옮길 전자, 움직일 전자고 옮겨서 움직이는 걸 말하죠. 옮겨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집에 있으면은 가족들이 다 괴롭고 직장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직장 상사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모든 부하 직원들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그 분노를 다 부하 직원들에다 옮겨놔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학을 합니다. 자기 학대를 말하죠. 그걸 자기애로의 전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뭐 화난다고 주먹으로 막 벽을 쳐가지고 자기 주먹에 막 피가 줄줄 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 막 벽을 찢어가지고 머리에 피가 나게 이게 자학하는 형태로 나타나죠. 이런 사람은 자기가 골병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은 다 이 상처 때문에 우울하거든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우울할 수가 없어요. 상처가 없으면 항상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으니까 삶이 즐거우니까. 상처 때문에 우울한 사람은 그 우울한 마음이 정신분열로 발전하기 전에 그 우울증을 치료해야 됩니다. 우울증을 우습게 여기다가 큰일 나는 것이죠. 우울증이 생겼을 때 마음이 우울할 때 그것을 치유를 해야 돼요. 그 근본적인 치유는 상처를 치유해야 우울함이 사라지거든요. 저도 이 우울함 때문에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요. 막 그냥 기분 나쁘고 또 의욕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상처 치유하니까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3년 반 전에 제가 치유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이거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헬스조선 2013년 1월 4일자 보도를 보면은 남의 일 아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우울증.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10명 중에 7명의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했어요. 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분석해보면 전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그 직장 생활의 어려움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상처가 건드려지니까 아프니까 자꾸 점점 더 우울하게 되고 짜증을 부리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증상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짜증과 자존심경 변화가 72.5% 1위를 차지했다. 짜증을 잘 부린다. 그 다음에 신경 변화를 잘 익힌다. 뭐 금방 이랬다 금방 저랬다 한다. 아, 그 사람이 우울하구나. 아, 상처 때문에 저런 우울함이 나타나 그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이 57%가 있고요. 소화불량 걸린 경우도 37%, 불면증도 33%, 두통도 28.5%, 피부 트러블도 19%, 탈모도 10%, 이렇게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 이제 2가지 막 나타나고 3가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범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2번째는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으니까 그 다윗의 후손들이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으리라는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냥 그 다윗의 아들들이 너무너무 자기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 다윗의 저주 때문에 다윗이 끌어들인 저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한 걸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유튜브에 올린 가계 저주란 무엇인가, 가계 저주란 무엇인가, 이 제목의 동영상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이 조상들의 범죄 때문에 후손들이 고통받는 것을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고통과 악령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사탄과 악령들에게 그 죄 지은 사람들을 괴롭히도록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과 사탄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아가지고 위임 받아가지고 그 고통을 하나님이 요 정도만 고통을 줘라고 한계를 지어주는데 그 한계 내에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악한 영들에게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연히 자기의 그런 고통이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자기가 죄지어서 그렇고 조상들이 죄지어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악한 영들에게 고통을 주도록 허락하신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속에 악한 영이 자기를 괴롭히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모르고 30여 년을 목회를 했으니까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찰스 크래프트 박사님이 사람들이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는 원인을 몇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는 당사자의 초청에 의해서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나타나서 나를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또 나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을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겼는데 결국은 악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점쟁이도 되고 또 혹은 무상도 되고 인생을 망치고 자식들까지 망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권위자의 초청에 의해서 귀신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위자라고 하는 부모가 귀신을 초청하고 귀신을 끌어들이면 그 자식들이 자동적으로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는 거죠. 그게 무당의 자식들이 다 무당이 되거나 신기가 다 있는 거예요. 특별히 무당의 딸은 무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거기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엄마가 끌어들인 그 귀신이 자녀에게 그대로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상들로 인해서 귀신 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귀신을 끌어들이면 그때 들어온 귀신이 후손들에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주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저주. 이 저주를 통해 귀신 들어오는 것은 저주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누가 저주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내가 저주받을 짓을 안 했는데 누가 나를 억울하게 저주한다. 그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는 한 누가 뭐 이렇게 저주를 해도 그 저주가 나에게 오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왜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느냐,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왜 다른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느냐, 내 기분이 왜 이렇게 우울하고 답답하고 왜 나에게 자살 충동이 자꾸 생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의욕이 이뤄지고 내가 중독에 빠지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에 거의 10중 8구가 상처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서는 자기 스스로 뭘 이렇게 해서 상처를 치유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정말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는 거죠. 제가 이제 경험에 의하면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주면 어느 정도 이 상처가 좀 아물기도 하고요. 또 상처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억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도 결국은 우리가 늘 천사처럼 못 사니까 또 이제 성령이 소멸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약화됩니다. 그럼 또 그 상처가 건드려져 또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도 치유를 해야만 상처에서 벗어나지, 성령 세례 받는다고 상처가 다 무조건 없어진다,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릴 것은, 저도 이제 30여 년 만에, 목회한 지 30여 년 만에 치유를 받고 전인 치유를 받고 상처를 치유받고 또 행복하게 살고 있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이런 참 은혜로운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은 꼭 가장 먼저 치유를 받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천치유센터에서 이제 1년에 2번씩 목회자 세미나하고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목회자 무료 세미나, 목회자 부부 무료 세미나를 합니다.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하는데 양천치유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이제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료 세미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치유를. 어떤 분은 무료 세미나 참석하고 치유를 안 받아요. 또 어떤 분들은 치유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양천치유센터에 치유 공부도 하거든요. 그 치유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도 치유를 안 받아요. 그 참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치유부터 받아야 되는데, 치유부터 받아야 자기 스스로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도 행복해지는데 완전히 순서가 거꾸로 된 것입니다. 치유부터 받아야 됩니다. 격주로 계속 치유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치유 사역을 매 1년 내내 격주로 계속 되니까 치유부터 꼭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참고하셔서 꼭 치유를 받으시고 또 행복하게 사시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